이렇게 연휴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이제 합력해서 코로나 위기를 거의 극복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대견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새벽과 밤 9시에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의 종식하게 되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근 제 3개월 동안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든지 이 5월을 맞이하는 것이 이게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한 주일 한 주일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 세상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딴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간의 거리를 두고 국가 간의 관계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나라들의 국제공항을 보게 되면요, 다 텅텅 비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제무역까지 마비가 되어서 나라의 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대량 실업 사태와 함께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때 지옥으로 뚝 떨어졌다가 그리고 살아나서 이렇게 세계 모범적인 국가로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도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또 어떤 위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김정은이의 이 건강 이상설로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국민의 모든 이목이 이 북한의 급박한 이 급변 사태, 이 급변 사태의 이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깜짝 등장함으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동안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2,500만의 이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 왔는데, 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마음이 정말 어떠했어요. 제가 어제요, 온 몸에 아주 그냥 맥이 쫙 빠졌었습니다. 김정은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감쪽같이 속이는 이슈를 했으니 참 거짓되고 간악한 사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속은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소원인 이 남북 통일을 이번에 이루어 주시지 않은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룰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번 사태에서요, 미국과 이 중국의 이 대처가요, 아주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중국이 북한 접경 지역에 이 중국의 이 기갑부대 20만 명이 집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 전략적인 이 전폭기들, 그리고 정찰기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서 다 정찰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중국 군대가 북한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우리 한국과 미국이 이제 평양을 차지해서 서로 딱 대치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온전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은 중국의 군대가 한반도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내려오지요. 그런데 지금은 한미 관계가 공고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구나. 미국은 이번에 북한의 목을 딱 쥐어서 완전 비핵화를 시도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친북 그리고 친중 정책으로 기울고 있으니 이 상태로는 확실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이 북한의 경제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코로나 확산까지 있게 되면은 내부의 분열, 내부의 붕괴로 말미암아 김정은 체제는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진핑 체제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중국 군대를 그냥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내려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동맹을 아주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원성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은요, 이것은 이 국제관계로 따지면 이건 못해요. 그러나 한국의 평화 통일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이번 5월 달로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안을 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헌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의 개헌안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기업 이익 공유제, 그리고 개인 토지 공유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크게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국가가 관리를 해서 손해본 기업에다가 그거를 서로 나눠줘서 평등하게 잘 살자는 그러한 것이 기업 이익 공유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와 부동산을 국가가 관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투기를 막자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국가가 이 개인의 토지를 관리한다는 거, 이게 토지 공유제입니다. 자,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여당의 세력이 이제 21대에서는 190석이 되고, 그리고 뭐 야당에서 몇 명 이렇게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기업과 개인 재산을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외에도 우리 사회를 지금 뒤엎을 위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정치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국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요, 우리 자식들의 문제요, 우리 국가의 전체의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하다가 이렇게 그냥 당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위기적인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엔 방심했죠.
그러다가 하루에 수백 명씩 그냥 확진자가 확산이 되고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으로 그냥 팍팍 올라가니까 온 국민들이 일치 단결을 하여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부 다 무장했잖아요. 마스크 무장하고 사회적인 거리 두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철저히 방역 다 했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이나 유럽 보세요. 전 국민이 위기로 의식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못 써요. 여러분, 수만 명이 죽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런데 이게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그 위기를 대처하게 되면 다가오는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은요, 어떻게 돼?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대로 그 시대를 위기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홍수에 대처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위기를 계속 선포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재수 없는 얘기냐, 무슨 홍수 심판이냐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일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 심판이 구름 위에 이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홍수냐,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죄악의 즐거움에 취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위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런가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위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다 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도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의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3번 다 졸며 자다가 마귀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로 무장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의 위기를 극복하셨지만은 베드로는 방심하고 자다가 그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의 3번 배신의 부끄러운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역사에 보면 평생 동안 무슨 고기 안 먹은 줄 아세요? 닭고기 안 먹었대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닭을 통하여서 언제나 경종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주님께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통곡을 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베드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이제 정문에 보면은 이렇게 간판에 보면은 뭐가 있냐? 닭이 딱 그려져 있고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 닭의 이 조각들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신기한 것은 그 교회가 큰데 그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딱 있는데 그 위에 금빛 나는 닭을 딱 거기다 세워둔 것이에요. 딱 세워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닭 울음교회, 그리고 베드로 통곡교회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편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잔 것, 그냥 좋은 것, 그것이 천추만대의 부끄러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뭐라냐? 너희는 근신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나처럼 졸다가는 이와 같은 마음의 아픔을 겪는다. 그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도둑놈은요, 이 깊이 잠든 사람의 집에 찾아가 도둑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이 도적인 마귀 역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안일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 군장을 다 한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무 소용없느냐 없습니까? 자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완전 믿음의 군장, 영적인 갑주를 다 입는다 하더라도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잠을 자다가 큰 복면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술을 잔뜩 먹고 취하여서 자다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그냥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아들 함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술 먹고. 여러분, 삼손은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쾌락의 잠을 자다가 머리를 깎이고 오고 포로가 되어서 눈까지 뽑혔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데 궁정에서 실컷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고면의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심을 품고 간음을 함으로 살인까지 저질러서 천추만대의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에서 불순종의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나 큰 고기에 먹히기까지 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이 설교할 때 3층에서 이렇게 그냥 꼬북꼬북 졸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말세에 정신 차려서 깨어 늘 기도함으로 모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이 코로나의 대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서 하는 기도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힘보다도 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과 함께 뭐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악한 영에 서 사로잡혀서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면은요, 마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자녀이면은요, 아버지의 권세가 이 자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요, 자녀도 그 대통령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의 권세를 너희에게 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우리의 인간보다 힘이 있고 능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가 가진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권세가 이 악한 영들의 권세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암송 구절을 우리 암송하시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 이 말씀 속에는 표적과 기적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의 기적의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의 눈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뭐를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른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요 함부로 우리한테 대적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하면 덜덜덜덜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 앞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찰관의 손이요 특별한 손입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손이 능력이 있어 갖고서 막 자동차를 막 세우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똑같은 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왜 자동차를 이렇게 손만 들면 왜 씁니까? 나라에서 그 경찰관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무엇을 다스리는, 어떤 자동차도 손만 들면 다 쓰게 되어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손에는 또 뭐 특별한 손이에요? 아니요, 평범한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줬습니까? 손은 언제든지 나으리라, 치유의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플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나는 그런 우리 가정에서 나의 목사전에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믿고 손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마귀들과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에 의하면요 마귀 쫓는 거는요, 귀신의 세력 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명령을 하면요 그냥 이 시체만을 쪽도 못 써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셔서 저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높은 곳에 올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 천사들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어떤 권세도,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도, 그리고 또한 만물도 예수 이름 밑에 두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그리고 땅 밑에 어떠한 세력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장 높은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와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탄의 세력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능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마귀가 쫓겨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근심, 걱정, 그리고 두려움,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불평, 미움, 원망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 이 사상의 영들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사상의 영도 결박시킬지어다. 우리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2달 동안요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와 그리고 이제 밤 9시 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도 많이 나고 하루 종일 사회적인 이 사회와 거리 딱 띄고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만은 뭐가 달려졌냐? 내 영이 맑아졌어. 영이 맑아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쁜 것이, 그러니까 단순한 생활을 하더라도 기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에게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 지난주일에는 10명이 좀 안 됐어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10명이 돼야 돼. 그 전주에 보면은요 전부 다 10명 딱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죄악의 도성, 멸망해서 마땅할 그 도성 10명만 기도하면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 붕괴와 동시에 정말로 온전한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시되, 우리 저 중국 군대를 갖다가서 결박시켜 주셔서 내려오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 이 동맹, 하나님께서 맺어진 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사회주의, 이 사상, 이 사회주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에 밤 9시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의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투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